원단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요, 제가 항상 특히 말씀의 통장을 개설했어요. 말씀의 통장, 아까 언약 경제는 우리가 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통장, 그 말씀의 통장을 어떻게 내 것으로 할 건지 기도의 통장 두 가지를 해서 이제 말씀의 통장을 하나 트겠습니다. 요즘엔 은행 가면 통장 트기 어려워요. 기공식 2023년 기공식. 이 기공식이 뭐냐? 건축을 하겠다고 알리는 건데 문화센터 때 기공식은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센터에 보면은 말씀이 없고 바로 들어가고, 우리는 이 2023년 이거 본당 이거를 본당을 해야지. 본당 기공식. 유일하게 본당 때 기공식 때 말씀이 선포됐어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본당 때 말씀이 선포됐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원래 원어에 세운다는 거는 건축이거든요. 건축.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축은 하나도 어려움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빌딩을 짓는 걸 원해. 근데 하나님의 집은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너뜨리고 세우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건축이 숨어져 있어요. 그거를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이 우리가 이제 잡아야 할 중요한 이 건축의 메인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다음 이제 원년을 이제 13년 원단을 그다음 할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집을 세울 것인지 제일 기준이 되는 사무엘하 7장 말씀 다 받으셨죠? 이거예요, 이거. 이 말씀. 카톡에 이거 받으면 다 있죠? 아까 송가인 사님 내가 넣어줬는데 못 받았나? 받으세요. 이거는 우리는 이 건축이 얼마나 축복이냐. 메시아의 시작이 이 다윗이잖아요. 왕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개인을 부른 거는 아브라함이고요. 왕조를 선택하는 거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그 중에 다윗과의 관계인데, 원래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사울은 왕권이 달라요. 원래 왕권이 기름을 붓잖아요. 근데 사울은 백성들이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을 했어요. 그냥 허용을 해서 원래 그 불은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사울은 병에다가 이 기름을 부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사울이 범죄했을 때 저는 너무 그게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다윗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아닌 뭐가 버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지.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상황이 기다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에봇을 입고 제사를 지내는 바람에 어찌하여 왕이 이는 범죄를 했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답이 안 나오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잖아요. 15된
다윗을 세워요. 왕권이 있는데 세워요. 그런데 사울이 17년을 왕권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17년을 왕권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권세, 권위는 없어요.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하는 거예요. 왕권을 줬는데 이 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누구를 쫓아다니냐? 다윗만 쫓아다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요, 땅의 것만 쫓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내게 준 이 왕권, 내게 준 이 그 축복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 사울이 17년 넘게 다윗만 쫓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신기한 게 이 다윗이 17년을 쫓겨나갈 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힘들 정도가 아니잖아요. 미친 짓도 하고 자기 그 동족들 다 잡혀가고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훈련을 하신 거예요. 자기의 용사를 만들었어요. 백성을,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를 내 개인의 응답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건축이 시작됐기 때문에. 다윗이 기름을 받은 이후의 어려움과 시험은 왕권의 시험이에요. 우리의 지금 어렵고 힘든 거는 나를 건축하는 거예요. 눈물이고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이러면 이러리라. 제가 배운 게 뭐냐? 처음에는 이거 이럴까 봐 벌벌 끓었거든요. 내가 왜 한 달 동안 아버지 앞에 와서 울었겠어요? 8억을 날리느냐 안 날리느냐는 부분인데, 날리면 하나님 이게 가문의 대물림이냐고 그랬어요. 내가 고등학교 공부 이렇게 할 때 우리 집 제일 어려웠거든요. 우리 디모데가 외고를 다니는데 100만 원씩 3개월에 분기를 못 냈어요. 내가 신학을 다닐 때 2,000원짜리 밥을 못 사 먹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모든 부분이 나를 훈련인 거예요. 목회자로. 나는 내 부모가 나를 기도해 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 자체가 목회자의 훈련이었어요. 이 모든 이 부분은 평신도 때 다 받은 거예요. 나의 업에 대한 차트예요. 이거 병원에 가면 차트가 있잖아요. 1년의 차트, 아까 여기는 10년, 15년의 차트. 이런 어디서 보겠어요? 누가 이걸 만들어 주겠어요? 우리의 부분은 눈물이 아니고 건축이다. 다윗이 17년을 넘게 쫓아다니는 부분에 2021년도에 원단의 부분이 오늘 여기 써놨어요. 그리스도 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2011년에 뭐였냐?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게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대화예요. 이게 우리 이 문화센터 이 지금 2021년도에 제가 이거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사울과 다윗이 마지막 부분인데, 다윗이 너무나 쫓아다니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 자기의 용사와 함께 가서 그 밤에요 2,000명의 용사들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원어에는 뭐냐? 완전히 마지 상태예요. 누가 죽어도 하나님만 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용사가 뭐라 했냐? 왕이요, 다윗이요, 손대지 말아요. 내가 단칼에 빈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손대지 마라. 이게 마지막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는 부분이었어요. 왕권 대 왕권으로 다루는 거예요. 왜냐? 이게 만약에 목을 치잖아요. 메시아 못 와요. 반란이거든요. 만왕의 왕은 이 생명을 주러 오고 평화의 왕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사울과의 체인지가 반란으로 시작되면 안 돼요. 근데 끝까지 그는 증표만 딱 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나는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냐고 해요. 그때 사울이 다윗을 축복한 내용이 이 메시지예요.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하리라.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자기 왕궁으로 갔는데요. 그 다음에 사울이 전쟁에서 죽어요. 이걸로서 이제 마지막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든 게 뭐냐?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로는 장로의 그릇으로 다뤄요.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의대로 다루고 부장은 부장으로 다뤄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 2010 그 해 정말 눈물이었거든.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준 부분이 내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다룸이더라고요. 다윗이 사울과의 왕권 대 왕권이지만 사실은 장인이잖아요. 골육이에요, 골육. 거의 십몇 년을 쫓아다니면 눈불 납니다. 그래서 건축의 응답은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세우는구나. 내가 복음 없이 말씀 없이 세운 부분은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나님이 새롭게 건축하는 부분인데 하나님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저는 물질로 딱 손해본다. 그러면 영적인 갑절을 달라고 기도해요. 항상. 어차피 잃을 거면 영적인 갑절을 달라. 그게 지금 내가 의료 선교를 해가는 영적인 재산이에요. 이런 것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2배를 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는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아니 이건 절대 하나님 나를 손해보게 안 하시겠구나. 확증이 있다고 해요. 그랬을 때는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기공식이제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먼저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버지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놓으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 네가 집을 짓겠다고 해요. 지금 이거 뭐 틀어놨어요? 뭐 소리 나는데? 무슨 소리지? 그거 꺼버려요. 조금 추워야 안 졸리지. 따뜻하면 졸리는데. 나 혼자 열받 막 하지. 그래서 제가 저기 보면 예언 본당 건축 기공식이라고 빨간 글씨로 해놨죠. 그 다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래. 이게 조건이 뭐냐? 전제 조건이 다윗이 아버지 집을 짓는 것이 먼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예언교회를 건축하는 게 먼저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나의 예물 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거든요. 먼저 내 집을 먼저 지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는 칸을 해놨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과 나단과의 관계이고 8절부터 17절까지가 다윗 언약이에요.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이건 공식적인 언약이에요. 우리가 딱 기공식 때 처음으로 아버지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부를 시작한 게 엄청 축복인 거예요. 나는 우리 정은조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기공식을 이 본문 말씀을 잡았다는 거는 평신들은 잘 몰라요. 우리는요 정말 이거는요 노또예요. 꽁지를 잡은 게 아니라 전체를 잡은 거거든. 이거 기공식 메시지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잡는 기도 제목을 여기에서 한 절이라도 말씀으로 잡는 거는 누리 없어요. 단어를 잡아야 되고 잡아도 되고 한 문장을 잡아도 돼요. 그 다음 여기에 나의 기도 제목 세 번째는 내 개인의 육신의 기도 제목을 가져와서 그 말씀 속에 내 자녀의 이름, 내 개인의 이름을 여기 쓰는 거죠. 나는 어떤 인생 건축을 받고 싶다.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떤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싶다. 나는 어떻게 내가 성경 응답을 받고 싶다를 이제 말씀을 듣고 이거를 이제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요일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0년 차 기도하고 있어요. 10년이 넘었죠? 그러면 읽겠습니다. 본문을 읽는 부분인데 1, 2절을 읽으면서요. 이거 읽어오라 했는데 그래도 읽어온 사람 손 들어보고 안 읽어온 사람? 안 읽어온 사람? 안 읽으면 안 돼. 왜냐 진짜 우리요 이거 엄청난 보아 창고예요.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2013년도에 원단이 하늘 보아의 창고인데 하나님 하늘 보아의 창고를 열어준다 했잖아. 지금 이게 하늘 보아의 창고예요. 왜냐 다윗의 축복이지만 사실은 메시아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거든. 이게 하늘의 보아의 창고의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구약은 더 축복이 세밀해요. 그러면 2절 읽어볼게요. 다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뭐였거든요? 만약에 안 되면 우리 그거 마이크를 하지. 우리 그거 사온 거 그거 2개 다 하기 민섭이 바쁘면은 우리 그거 안 돼. 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우리가 본문을 지금 이렇게 기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렀대. 본인이 전쟁을 한 건데, 이게 뭐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언약 관계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걸 다루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가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면서도 살아남을 때 그가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처음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썼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물맷돌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조건이 뭐냐?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편하게 살려고 내 육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엘로힘만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밑바닥에 떨어져도 20년 가까이 도망을 다녀도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이 부분에 손을 대지 않는 절대 주권에 대한 이 부분이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계보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소의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 다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뭐가 제가 마음에 드냐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성격이 확 좋아가지고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안는 성격도 아니고, 저는 뭐 아니면 돌아. 하나님 내가 아닌 건 아닌 거여서 하나님 쓰기도 힘들고, 그리고 저는 또 세상을 또 좋아하니까, 누리가 왜 세상을 좋아하냐니까 또 나를 닮은 게 있더라고. 내가 주의 길을 가지 않는 부분 중 하나도 내가 세상의 여행을 포기해야 되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에 하나님, 제가 또 신학을 가는 부분이 늦어졌잖아요. 원래 바로 신학교로 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집에 반대로 일반대를 졸업하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일반대를 졸업하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못 가겠더라고.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고 싶었어. 그러다가 지역사역을 할 때 제가 왜 이런 걸 만들었겠어요? 아버지 퉁치자고 그랬어요. 나 신학교 안 가는 대신에 어느 전도사보다 내가 주의 일을 할 테니까 이거 퉁치자고. 그게 왜 가능했냐? 지교회당에 있었어. 염창만 전도사님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끝내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늦게 이거를 해서 아버지한테 뭐랬냐? 하나님, 여자가 목회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젊은 애를 쓰세요. 그리고 저는 아이가 아직 어려요. 그리고 결혼을 했고 저는 어려워서 그냥 여기서 지역장으로 하되 전도사 정도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맞짱을 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여기까지 온 부분에 물어본 게 그거예요. 뭐가 마음에 드냐고 그랬어요. 뭐가? 그랬더니 뭐가 마음에 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가는 말을 못해 내가. 이 다윗이 너무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다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우리 요한은 참 건강한 것 같아. 자존감이 강해. 스스로 사랑받는 자라 하잖아요. 들이대, 그냥 예수님께 들이대. 나는 사랑받는 자라고 막 식탁에 들어 누워. 참 그게 좀 부잣집에 사랑받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도 이 사도 요한만 거기 다 있거든요. 그 아버지 백을 믿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담대함과 당당함을 달라고. 이 다윗이 너무나 다윗은 수채화 같아. 유화가 아니야.
오늘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무찔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갖고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는데 전쟁을 아버지께서 다 무찔렀대요. 하나도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이게 말년의 부분이거든요. 통치 거의 이제 완전히 할아버지 때가 아니고 국왕 이거 뭐냐 나라 이거 뭐죠 땅 나라 이를 좀 이제 땅을 확장시켜서 완전히 이제 나라로서 그 당시에는 땅이 넓어야 되잖아요. 국토가 넓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윗 때 이 왕권으로 땅을 확보를 했어요. 전쟁을 이겨서.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가 받아야 할 게 뭐냐? 우리는 응답받고 편안하면 딴지대. 진짜 우리는. 근데 다윗의 이 변하지 않는 중심이 이때에 자기가 나는 백항목궁에 있는데 아버지의 언약궤는 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차이인 줄 알아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전쟁에서 힘들으면 풍악을 올리고 세상 문화 속에 있어야 할 이 왕의 이 부분이 누구를 부르냐?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수레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 이후부터 이 언약궤에 대해서는 개인의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때 제사장한테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제사장들을 불러서 다 물어보고 가져오는데 지금 다윗은 2번 반복하지 않아요. 나단을 불러요. 볼지어다 나는 백합문 궁에 살고 있는데 이게요 당연한 거예요. 왕이. 그런데 자기 이 왕이 전쟁을 다 해서 이 평안할 때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참 하나님께 미안하다. 우리는 잘하면 내 공이고 못하면 나의 탓이잖아요. 저는 1, 2절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다윗이 나단의 그 우리아의 사건 빼고는 다윗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바세바 사건 외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를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온 것도 다윗이고 자기 집을 짓고 당연히 해막 밖에 있는 건데 아버지 집을 짓겠다는 거는요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돈 많다고 아유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다. 누가 생각하겠어요? 돈 버리면 집 한 채 더 사야 되겠다. 우리 아들 집을 사놓을까? 딸 집을 사놓을까?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내가 백항목궁에 사는 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왕인데. 제가 참 이걸 말씀을 읽는데요. 하나님 참 우리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 집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 다윗의 중심을 저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단을 부르잖아요. 나와 주의 종과의 관계가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선교를 가고 함께 시스템을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직분을 보면요 다 일만 해. 내 좋아하는 거 말고 진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스템을. 나단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의 치부를 좀 드러내면 그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나단이 자기의 가장 치부를 드러낸 자가 이 나단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나단이 찾아오거든요. 죽을 것 각오하고 와요. 그래서 다윗이 이 나단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다윗의 인생의 시작과 마무리가 주의 종이 있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내 인생에 강단의 말씀의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주의 종과의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단순히 주의 종과 친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계모임이에요. 그냥 주의 종과 식사하고 하는 게 이거는 계모임이에요. 강단의 축복과 그전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강단이 없었죠. 회막만 있었으니까 하나님 임재만 있었죠. 언제나 내 인생에 강단의 축복 있게 해주시고 주의 종과의 축복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으로 확증하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혼자 기도해도 돼요. 혼자 언약궤 하고 오다가 걔 망해가지고 다윗은 2번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팀사역 할 때 그냥 팀사역 아니고 반드시 말씀을 가져가요. 왜냐,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는 나의 응답이지. 그 사람은 말씀을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간증이 그 사람의 간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딱 가지고 우리 디모데 누리 놓기도 돼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는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가 언제나 강단 말씀 속에서 확증받고 주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나단, 영적인 나단의 응답이 있게 해달라. 중2 때 우리 목사님이 말세의 주의 종과의 만남은 축복이래요. 저는 지금도 그거 놓고 기도해요. 제가 이 예원교회 부목이잖아요. 제가 결혼해서 우리 디모데 놓기 전에 교회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의 종과의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였어요. 강서구의 모든 교회 다 다녔어요. 두 번째,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는 교회를, 그때는 얘가 만났을 때는 500명, 300명에서 500명 사이 왔을 때예요. 마지막에 뭐냐, 선교하는 교회. 내 인생의 반을 드릴 겁니다. 내 인생의 반을 드리고 우리 아이를 여기서 키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정하고 만난 이 교회가 여긴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저를 부목으로 불렀어요. 내 인생의 반을 드린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저를 이 교회에 인생의 반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평신도로서 20년 넘게 10몇 년 넘게 드리고 지금 또 주의 길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지금 기도,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나단과의 관계, 그냥 우리 교구 목사님과의 사역 관계 말고, 내가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할 때 내가 전화를 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팀사역 할 수 있는 거는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말했어요. 3, 4절의 부분입니다.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단이요, 이거는 왕권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성전을 어떻게 아무나 짓겠어요. 기도하고 정한 거니까 좋으실 뜻대로 했대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또 다른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지 않고요, 나단에게 임합니다. 다시 가서 네가 전하래요. 그 다시 전하는 부분이 5절, 6절, 7절인데 이 5절, 6절, 7절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다려주시는구나. 나를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 우리 자식이 부모의 마음만 좀 안다면 우리 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제자 양육할 때 정말 이렇게 주고 싶은데 나를 오해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조금만 내 마음을 안다면, 나는 사람을 써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그러는 건데, 조금만 내 마음만 안다면 내 방향을 좀 맞출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하나님 아시죠? 저는 사람을 써먹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지. 왜냐, 저는 영영이 여기 있을 게 아니거든요. 읽어주세요.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우리 버전을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분 좋다는 거야 이게. 왜냐, 6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진짜 건축하려고 하냐. 진짜. 왜냐,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 성막과 해막의 임재. 집이 있는 게 아닌데, 이 다윗이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아니 지구가 우리 애들이 어린데 나보고 집을 사준다고 조그만 집을 이렇게
나무 이런 종이집을 지어왔어. 엄마 아빠랑 이게 집이라고. 이쁘잖아요. 그게 우리가 들어갈 집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제 어릴 때 우리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 나는 시집 안 가고 엄마하고 살 거야. 그럼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커서 하니까 징그럽다고. 네가 가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어릴 때는 아우 우리 딸이 나랑 같이 산다고 그랬다고. 하나님은 집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윗의 이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요 이 건축의 집을 우리가 뭐 10억을 들였어요. 우리 이제 200억을 들인 집인데 우리 꼴랑 얼마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뭘 많이 해줘서가 아니라 생일날에 뭐 하나도 이렇게 축하한다고 이게 기쁜 거지. 우리 디모데가 100만 원 가도 내가 기쁘겠어요? 네가 우리 도둑질해 하냐 그러지. 네가 어디서 100만 원이 몇 말이냐고. 내가 이거 하려고 하고 받겠냐고요. 아닌 거예요. 오늘 6절 7절이 너무 기쁜 거야. 나는 하나님을 뭘 기쁘게 할까? 아버지 집을 건축한데 할렐루야 한 사람이야. 또 돈 들어가네. 아우 우리 목사님 돈 너무 좋아하네. 이거 또 돈 내야 되나? 펀딩을 하네. 또 이거 뭐 또 건축 헌당 끝났다더니 또 펀딩이네. 우리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이 애굽에 나왔을 때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해막 언약궤 없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걸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는 내 집을 해달라 말한 적이 없대.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기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너무 기특하다 이런 걸 칭찬을 받아본 적 있어요? 너무 기특하다. 너무 기특하다. 나 막 이런 거 들이대. 아버지 저요 이거 우리 성도들 아버지 자식들 주려고 제가 밤을 새워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한눈에 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빨간옷 파란 보로 이거를 할까? 까만 것이라 하면은 졸릴까 봐 빨간 것도 하고 보라색도 하고 파란색도 하고 하나님 이거 나의 작품인데 다락방 안에서 아무리 작품을 만들어도 안 만드는데 저는 만들고 있는데 아버지 내놓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는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할 수가 없단 말은 없어요. 나중에 다윗이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하는 본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본문의 말씀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할게요. 지금 시간의 부분이 안 되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부분이 이제 8절에서 17절인데 제가 친절한 부분이 있어요. 8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 개인의 축복이에요. 다윗의 축복이에요. 항상 뭐냐 축복은 너로부터잖아요. 너를 먼저 축복해줘요. 항상 하나님은 이 집을 짓겠다는 너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지. 12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 후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17절까지는 다윗의 언약이라 이렇게 합니다. 8절 9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지금까지 다윗의 이름은 위대합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데 다윗이 침물을 흘리고 비참하게 있어도 그가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가 상인에게 쫓겨다녀도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 이름의 위대함은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우리가 죽어서 돈을 남기겠어요? 옷을 남기겠어요? 짐승은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기잖아요. 가장 큰 축복이 우리가 장례식장에 그 사람 참 멋있게 살았어. 이게 그 사람의 마지막이잖아요. 정말 더럽게 살았어 인생. 이게 욕이잖아요. 그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이 딱 무슨 약속을 하냐. 너는 딱 다윗에 가서 이게 말을 하래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양치기였다는 거야. 하잘것없는 양치기. 형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는 그 밑에 막내 아들로서 그런 너를 내가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권으로 삼았대요. 정말 우리가 불신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주권자로 삼은 거예요. 중직자로 삼은 거예요. 나를 직분자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줄로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딱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목장꽃 따르는 그 양을 따르는 데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부분에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주권자 메시아가 올 왕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교를 아는 왕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교하는 교회에 또 이 주권자로 내가 후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주권자로 이게 이 주권자라는 게 하나의 내 중심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거까지 큰 그 축복이 어디 있어요? 언약 잡은 자의 이 너에게 모든 이 하나님의 권세를 너에게 줬다는데 주권자의 주권자 가문의 주권자를 딱 준 거예요. 제가 막내 며느리로 들어가서 이 주권자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아버지, 내가 친정은 내가 장녀지만 시댁은 막내 며느리인데 딱 꼴을 딱 보니까 내가 차고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이 모든 육신의 부분은 차고 나갈 거니까 하나님 내게 여기 준 이 가문의 영권을 나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언약 딱 놓치면 먹고 사는 목동에 불과해요.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고 풀 먹이고 정처 없이 다니잖아요. 저는 8절에 내 정체성을 딱 봤어요. 하나님, 저는 불신자 가문에 태어나서 조금 공부해가지고 정말 이 목축업하는 양 키우는 목동으로 똥냄새 나는 풀과 짐승들 사이에서 짐승같이 살다가 갈 뻔했는데 우리요 영적인 거 없으면요 짐승같이 살다 갑니다. 짐승같이 살다 가요. 오로지 돈 집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나를 주권자로 하나님 일을 맡겼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겼대 나에게.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요. 그러니까 그 내 눈과 내 마음이 그 2017년도에 딱 말씀을 확증해 주잖아요. 너 모든 원수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대요. 우리가 정말 저 이름들 정말 내가 저렇게 예수 믿을 거면 안 믿고 싶고 교회 안에서 불신자 같은 이름이 있고요. 정말 좀 그 사람 제자 양육 괜찮게 하지. 그 사람이 제자 양육한 거면 그 믿을만해. 지역장이래. 그 지역장 살겠네. 우리요 그 사람이 지역장이래. 죽었다. 끝났구나 거기는. 그게 딱 오잖아요. 그게 이름에 대한 네임인 거예요. 우리 내 이름의 적자는 영성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직분을 돈으로 샀는지 하나님께 받은 건지. 직분을 돈으로 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정말 장로로서 권사로서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서야 될까지 싹고 목자처럼 주의 종이 돼가지고 말씀도 안 가르치고 강단도 안 가르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 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여종이고 하나님 저는 뭐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의료 선교를 기간을 맡고 있지만 저는 교회 안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의 개척교회고 저는 교회로 운영하고 개인을 세우고 전문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특권의 부분이 뭐냐? 이렇게 전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전문인을 하나 키우는 데는 20년이 걸리는데 저에게 이걸 맡겨줘서 감사하다고. 저는 한 사람을 데리고 선교를 가지 않고 가정을 데리고 갈 거라고. 결국 하나님 가정과 예배거든요. 가정과 예배예요. 내가 이 눈을 열지 않으면 딱 내 수준의 아이 키워요. 그렇죠? 본 건 나밖에 없는데. 내 이름을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의료 선교 안에 저와 끝까지 함께 가든 중간에 나가든 저에게 왔다 갔던 사람은 다 선교의 응답을 내가 주고 보냈어요. 한 사람도 그냥 간 자 없어요. 제가요 반드시 말씀을 가르쳤고 기도하는 걸 가르쳤고 5인 1조 가르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준 목회자의 이름인 거예요. 저는 정은주 목사님의 사역 속에 함께 가는 자로 내 메시지 않아요. 강단 메시지에 강단 메시지. 왜? 교회 축복받으라고. 저는 분명한 교회관을 가르쳐요. 구속사의 방향, 교회관.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리고 내 개인, 우리 가정을 어떻게 같이 갈 것인지.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 이름 같이 그 위대한 이름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의 이 부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이 다윗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교회 안에 평신도지만 영적인 다윗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앞으로 내 이름 석자의 부분이 내가 장례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의 우리 아버지의 장례날에 또 내 제자들이 와서 군가를 부르고 축제를 해야지. 우리 제자들은 그 이상한 곡 하면 안 돼. 군가를 부르고 천국 입성을 해서 할렐루야를 해야 돼.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 제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덤, 죽음 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재수 없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산 게 무덤이에요. 막벨라 굴은 무덤이에요. 자기 아내를 묻을 땅을 먼저 샀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사실 죽으러 오시거든. 우리 죄를 위하여. 그게 모리아 산의 부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쓰잖아요. 그 죄가 없어져야 부활을 하거든요. 죄가 없다는 증거로, 죄를 사했다는 증거로. 그래서 우리는 무덤, 내 죽음이 있어야 내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금기사항이 되는 거지. 장례 갔다 오면 소금 뿌리지. 근데 우리는 이 죽음 자체가 우리는 곧 천국 입성이니까 우리는요 처음 부분이 무덤을 샀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죽으시러 오는 건 죽음을 준비한 막달라 마리아, 우리 그 마리아의 항유 옥합, 죽음을 준비한 항유 니고데모 가서 이거 하고 죽음을 준비한 그 무덤을 준비한 자, 다 준비한 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이런 부분이 불신자가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준다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걸 분명하시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게 위대하게 해주는 거죠. 내가 물질을 많이 못 남겨준다면 난 영적인 유산은 남겨줄 거다. 우리 애들이 요즘 애들은요 돈에 민감하더라고요. 어머니 우리한테 빚을 남겨주지 마세요. 이러면 새끼 내가 뭐 네가 빚 남겨줄까 봐. 응? 우리는 절대 빚 안 남겨줘. 목회자에게 빚 남겨줄까 봐. 가문의 거는 끊고 내가 너에게는 영적인 재산을 남겨줄 테니까 조그마한 재산이 있으면 3등분을 해가지고 딱 팔아서 너 3분의 1, 누리 3분의 1, 3분의 1은 부모 이름으로 해서 교회 바치고 헌금 딱 하고 딱 그렇게 청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유산 관계가 다 끝났어. 끝났어요. 우리 어머니 때도 그렇게 했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한다는 부분은 죽어서의 부분이 아니에요. 다윗은 살아있을 때였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 거냐는 하나님 내 이름을 할 때 내가 부끄러운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육신의 재산은 없지만 영적인 유산은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남기고 너가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부모인 기도인 내가 있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우리 누리가 기도 소리가 좀 들린다 하더라고요. 많이 영적인 것이 되었구나 그랬어요. 요즘에 우리 누리 기도 방향을 확 바꿨거든요. 근데 나보고 어머 나 기도 방향 바꿨냐 그러더라고. 그래 바꿨지? 아이고 좋은 거야. 좋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1, 2절의 부분에는 지금 내가 시작과 마무리를 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이면적인 부분이 숨겨져 있으니까 자식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이름에 대한 이 부분이 정말 부끄럽지 않는 건축의 열매로 해결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건축해 주는 거예요. 건축. 제가 이 문화센터 건축할 때 아버지 저 리모델링 싫어요. 저 반드시 건축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추가 깨지고 건축을 했잖아요. 제가 이 건축을 하면서 인생의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만큼 깊이는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둑놈 싶어라 하나도 안 아프고 응답은 막 엄청 받으려고 어떻게 심지도 않고 거두네요. 그 다음 10절 11절입니다.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여기 10절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다윗에게 그 중요한 개인 기도 중에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는 메시아의 계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위대한 이름이 마태복음 첫 장 딱 읽을 때마다 선포가 되잖아요. 그 가운데 또 우리에게도 다윗같이 다 응답받는데 여기에 다윗에게 내가 또 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냐 왕권이니까 개인이면 너를 위하여 부분인데 왕권 자체를 축복하는 거예요. 한 곳을 심고 한 곳 그거를 거주 심고 거주입니다. 심어야 돼요. 거기 땅을 차지하고 거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를 못해요. 거주만 해요. 그냥 이 교회 10년 정도만 다니는 거지. 심는 걸 안 해. 건축을 내 거로 심고 성교를 내 거로 심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안 심어. 왜 안 심어요? 왜? 안 심는다니까요. 그냥 거주만 해. 그냥 사는 거야. 임대 아파트 살듯이. 전세 살듯이 그냥 사는 거예요. 왜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하게 하냐? 다윗은 평생 떠돌이였어요. 정말 인생이요 평생 떠돌이였어. 어릴 때는 목동으로 양치는 데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고 아니 17살 이제 기름 부어고 나서는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다고 떠돌아다니고 왕이 되었을 때는 국토를 확장한다고 전쟁한다고 떠돌아다니고 정말 다윗은요 그래서 자식 농사가 다 버려진 거잖아요. 한 곳에 그런데 너를 한 곳에 심고 거주하고 그래서 다윗 왕으로 전과 같이 해하지 못하겠다 해서요 다윗의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무시한다. 그건 말씀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부모가 돈이 많는 것을 쩔쩔매는 거는 돈 때문에 들어봐서 쩔쩔매는 거고 부모 앞에 부모가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자식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나님. 왜냐?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권위 부모에게요. 그 권위가 딱 있는 거예요. 전에는 쓰잘데없는 말을 한 게 말에 그 여건이 없었잖아요. 이제 말씀에 확증이 딱 있으니까 한마디 딱 하는데 힘이 있는 거지. 웅큼하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다. 10절의 말씀 가지고 제가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한 곳을 정하여 하나님 거주하게 해주시고 직장의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평생에 한 직장에서 있겠어요. 그렇지만 1년 단위로 옮겨 다니는 거는 떠돌이 직장이 되고 평생 그는 거주 못합니다. 한 곳에 거주해서 하나님 그가 꼭 또 업 때문에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몇 번은 옮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뭐 일편단심 뭐 한 곳에 우리가 하겠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익관계로 떠돌아다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실 때 외에는 우리가 한 곳을 딱 심고 거기에서 우리가 거주하고 이걸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장로님들은 교회를 옮기게 되면 주도권을 못 잡아요. 협동장로가 되잖아요. 장립장로가 되려면 기한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어. 그래서 장로의 직분을 받았을 때는 그 교회에서 웬만하면 하고 또 이사를 간다든지 뭐 해외를 가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죠. 그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옮기심이니까.
제가 이 기도를 왜 더 이렇게 하냐? 우리 집안에 있잖아요. 직장을 너무 잘 옮겨요. 누구 분이. 우리 아주머님도요. 진짜 난 너무 놀랐어요. 나는 그렇게 직장이 많은데 처음 봤어요. 한 직장이 그렇게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거 다 간 것 같아. 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방랑백이거든요. 다 이유가 있죠. 그래도 한 곳에 3년 있어야 우리가요 뭐가 보이거든요. 시스템도 보이고 인정도 받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저희는 목회학과는 전도사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아니 이 전도사님이 이 교회를 갔다가요 1년을 못 채우고 계속 옮기는 거예요. 근데 애들을 데리고 같이 옮기는 거예요. 이 애들이요 나중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적응이 어려워요. 영적인 건요 더 적응이 어려워요. 또 이렇게 알고 하기까지가 어려워요.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은 기간에 오는데도 엄청 새가족이잖아요. 다른 교회를 간다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때 딱 보면서 디모데가 엄마가 만약에 예원교회를 안 하고 다른 교회를 가면 우리는 어떡할 거냐 해서 나만 옮길 거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나만 옮길 거야. 목회자는 하나님 가라 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요 내가 그때 자식들 다 망치겠더라고요. 그걸 뒷모습을 다 보거든요. 우리는 신고 거주한다는 부분이 참 멋있는 응답. 이게 망대잖아요. 기둥이잖아요. 망대를 여기 뽑았다가 저기 옮겼다가 걔 망하는 거지. 아니 기간에 이런 정책을 해마다 바꿔봐세요. 그 미쳐요. 어떻게 다녀요 그거를. 우리나라는 이 10절의 이 부분이 내 인생 전체를 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나가 파트는 여러 군데 다닐 수 있지만 한 교회의 부분에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있는 게 참 감사하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에 세상에 나갔을 때 적어도 3년 이상은 있어야 그래도 어디로 옮겼을 때 인정을 받고 거기에 내 것을 만들어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돌이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 또돌이를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권사가 됐다 안수집사가 됐을 때는요 그 모임에 대한 부분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권사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의미가.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에 보세요.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겠대요. 그때 주는 응답 그거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알아요? 전체를 보는 눈이 없고 그때 그냥 하루살이 인생 있잖아요. 그냥 1년 땡 또 1년 땡 이게 제일 불쌍한 거. 전체가 안 보이잖아요. 전체가. 사사시대는요 왕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때 그냥 사사들을 세워서 그때 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행하는 그 시대.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내 소견대로 살아가지는 시대는 안 되겠구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겠다. 이런 생각 딱 드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이제 내 문제 속에 정정건강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지 않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노년의 응답이죠. 부유한 응답인 거예요. 노년의 응답인 거예요. 노년에 있잖아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갈 데는 없는 것 같이 외로운 게 없어요. 독거노인데 정말 독거노인 되면 안 돼요. 독거노인. 누가 자녀들이 우리하고 살겠어요. 당연히 독거노인이죠.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읽어요.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니까 할렐루야 편히 쉬겠다. 이런 육신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이 이 응답 속에 메시아가 올 계보의 왕권을 그리고 하나님이 집을 세울 자기 자녀를 세워놓고 그 다음 그가 아버지 앞에 눈을 감잖아요. 시스템이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는데 이런 집은 세워주겠다는 거지. 이렇게 이 안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내가 권사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의 이름처럼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내게 이 위대한 자의 이름을 주세요. 말씀을 가진 위대한 자, 기도하는 위대한 자의 이름을 주세요. 이스라엘 주권자처럼 가문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권자의 응답을 주세요. 이렇게 내 기도주 부분을 딱 잡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 어디를 가든 이런 주권자의 응답 있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목동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주권자를 잡았다는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이 응답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개인에게 준 부분이고, 나는 이 개인적인 부분에 어떤 응답을 받고 싶은 거, 그 부분을 한 자라도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은 후대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보여지는 거는 다윗의 후대를 축복하는 건데, 원래 축복은 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인 거예요. 그 위에 형들이 아니고 엘리압이 아니고. 12절 읽어주세요. 12절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때 누가 있게 되냐? 나단이 있게 돼요. 나단이 같이 왕위를 솔로몬이 있게. 왜냐면 솔로몬이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 위에 형이 베다른 형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거를 누가 정리해 주냐? 나단이 정리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집을 내가 하나의 집을 세우겠다 할 때도 나단이 들었고, 나단을 통해서 너 대인은 안 되고 솔로몬 누가 다 들었냐? 이 나단이 다 들은 자잖아요. 들은 나단이 다 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주의 종과 말씀을 가고 내 인생에 함께 이 말씀으로 정리, 이게 엄청 축복인 거예요. 나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전해준 거잖아요. 내 씨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 이거를 나단이 솔로몬을 세워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 디모데 누리 집을 세우는데, 진짜 내가 그 아이 인생에 30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네가 이 기도가 되었을 때 이 건축의 응답이 있다는 걸 알아라 그랬어요. 저는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디모데와 우리 누리, 우리 청년 랩런트들은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정말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함께 교회 기관을 세우고 성교를 세우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지금은. 그때는 건물을 짓는 견고함이고, 지금은 성교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부분이잖아요.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는 성교의 응답과 교회의 응답 두 가지, 메인과 파라가 같이 있게 해달라.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저에게 양육받은 대학 청년들, 랩런트들은 하나님 1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후대, 나의 자녀가 함께 이 응답을 받게 해달라. 견고히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이 언약을 놓칠 때는 하나님 근원적인 응답 다 끊어주시고,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 타답해 주시고, 13절에 봐요. 그는 우리 후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집을 건축할 거래요. 건축은 세우다는 뜻이다잖아. 아까 똑같이 집을 새롭게 지는 것도 건축이고, 직분을 하는 것도 건축이에요.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맡았잖아요. 그 아버지 집을 세우는 거예요. 주부를 맡았다, 유코팀을 맡았다, 아버지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달라고.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성교를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견고케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직장과 산업, 학업에 하나님 손이 함께 해주세요. 왜? 이 부분 이것 때문에 필요하니까. 그 왕이니까 왕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터겠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왜냐? 성교에 쓰임 받아야 되니까. 학업의 응답이 다르죠. 그렇게 공부 안 하던 우리 누리가 대학 가서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춤도 엄청 열심히 추고. 난 우리 딸이 그렇게 춤 잘 출 줄 몰랐어요. 우리 디모데 때문에 알았어. 뭐 누리가 어떤지 아냐고. 춤 동아리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지금 우리 제게 양육받는 아이들은 다 같이 들어오잖아요. 세상 일도 하면서 교회 일도 하고 공부하는 뭐 이것도 달라지고 이게요. 제가 이 13절의 기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건축하는 거니까 공부도 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창한이 얼굴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하나 틀렸다고 엄청 인상. 요즘에는 또 자기 안에 싸우는 부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4절입니다. 저는 이 14절의 부분을 원래 이거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거라는 부분을 이미 그 안에 깔고 있는 숨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 육신적인 부분은 진짜 솔로몬을 나의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말아먹은 부분에도요.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그것 때문에 내가 네 나라를 여기서 가르지 않고 그 후대를 넘기거든요.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잡고 우리는 예수를 영접, 이제 우리 신약 시대니까 다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저는 육신 영적인 자녀 그 안에 영적인 축복도 같이 돼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 지금 내가 있을 때는 내가 우리 아이 놓고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그 아버지니까, 영적인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디모데 누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디모데 누리를 아들을 삼아서 그가 만일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때 징계해 주세요. 나의 축복을 내가 기념비로 남긴 거를 세상에 쏟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가면서 이 기념비 자녀에게 줄 건데 이게 세상에 나가서 쓰면은 하나님,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때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해주세요. 사람의 매, 강단의 말씀으로 훈계와 교육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면 채찍을 맞아야죠.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뭐가 두려워요? 나는 하나도 안 두려워요. 내가 한 권사님에게 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라 했더니 자기 이 기도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두렵대요. 뭐가 두렵냐고 그랬어요. 맴매인데 맴매, 사람의 매. 성경에 두 다리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다리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잃는 게 뭐가 겁나요? 잃어서 더 큰 걸 얻으면 그게 축복이지. 하우스를 얻었는데 홈을 잃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우스는 없지만 홈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낫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채찍으로. 네가 진짜 중요한, 네 안에 언약 경제가 있냐? 너 말씀을 집을 짓고 있냐? 육신의 집만 너가 하냐? 저 또한 하나님, 내가 혹 언약을 놓치고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내가 놓칠 때 하나님 반드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저에게 비춰달라고. 고집과 아집을 부릴 때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좋아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 징계는 사랑이에요. 당연히 딴 길로 갔을 때는 잃어야죠. 아깝다고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런데 갑절로 얻겠다고 하면 7억이 겁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범죄할 수 있잖아요. 사단은 뭐라 했어? 이번 주에 이 더러운 귀신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한데 왜 나를 괴롭히냐? 예수니가 맞짱을 떠요? 나를 왜 괴롭히냐? 내 기한이 아직 멀었는데. 사단은 얼마나 당당한지를 몰라요. 죽을 때까지 영적인 싸움인데 재밌습니다. 말씀 있으면. 불면증을 무서워해서 그렇지요. 내가 한 달 동안 안 잘 걸 딱 생각하면 하나도 안 겁나요. 그래서 깡패 그 두목들이 백제라는 사람이 두목이 된다 하잖아요. 덩치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배짱이라고 그럴까요? 뭐랄까,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이 오더라고요.
내 인생을 건축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까 내가 다윗과 사울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범죄를 하더라도 하나님 인생의 채찍과 징계를 하지만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특별한 은총을 뺏지 않겠대요. 근데 우리 특별한 은총이 뭐냐? 우리는 선교와 건축인 거라. 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이 선교가 있는 거예요. 선교는 뭘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내 인생에 선교가 들어온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민도르로 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내년에 내년에 민도르 갑니다. 민도르 갑니다. 민도르 목사님 이번에 오셨거든요. 전사님이 키울 거예요. 주의 종으로. 그에게는 절대 뺏지 않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본인들도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만 준 특별한 은총.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은총에 대한 부분, 그거는 절대 뺏지 않겠다고 하였사오니 그거 축복 주세요. 우리 디모데에게 주는 특별한 은총, 누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총,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주는 은총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합니다. 나의 자녀와 하나님의 후대를 놓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있는 은총이 있어야 돼요. 절대 주지 않겠대. 그래서 이 솔로몬 때 하나님이 나라를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이 정말 신실해요. 16, 17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그때는 이 예배와 이런 것이 없이 언약궤만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요. 지금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하나님이 나의 집, 우리 가정, 우리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대요. 나로부터 받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초등학교 때부터 디모데 누리 떼놓고 우리가 본부 선교를 갔잖아요. 명절 때마다.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먹을 데도 없고 이 집 저 집 가서 얻어먹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10년 후에는 이 아이들과 선교를 갔을 때 역동한 은혜 달라 했는데 디모데 누리랑 장로님만 따로 이렇게 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선교를 가는데 너무너무 그때 내가 그 기도를 안 했다면 그리고 그때 그 기도 속에 다음에 내가 우리 예원교회 선교 그때는 본부 선교를 먼저 갔잖아요. 물론 뭐 케냐 선교는 우리가 2번 갔지만 그때는 5명만 갔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들과 갈 겁니다. 가정을 세워서. 근데 우리가 지금 가정이 가잖아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대. 하나님이 나로부터 응답 주겠대. 그리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내 말씀의 기도가 부모의 기도가 영원히 응답된다고 이거를 다윗에게 말하래요. 그래서 12절에서 17절까지에는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기도 제목을 잡으면 됩니다. 하나만 생각나면 하나만 잡고 염전 플러스가 되죠.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 나는 아버지 집을 건축 안 하면서 이것만 해달라? 그건 어렵죠. 건축의 축복 속에 오는 거예요. 하늘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는 건요. 건축의 응답 속에서 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건축의 축복 속에 오는 거예요. 건축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구원의 축복이 아니에요. 건축의 건축. 내가 아버지 집을 먼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기도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난 아버지 집을 안 지으면서 다윗의 선제 조건 속에 가는 부분인데 건축의 응답은요. 내가 먼저 짓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헌금을 내면 그것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9절은 뭐냐? 다윗의 기도예요. 이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누구는 지당하신 말씀으로 들리고 누구는 역동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하나님 그 말씀을 허락하셨고 누구에게는 그 말씀이 지식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는 옥토밭이 떨어지는데 누구에게는 길가밭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 건축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울 건데 더 구체적으로 아까 5가지 그 부분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설명 없이 읽을 겁니다. 읽어주세요.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바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왠지 알아요? 다윗은 원래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딱 떨어지잖아요. 집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잡고. 포럼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누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다 놀래요. 근데 다 귀신 안 나가. 변화는 안 돼요. 다윗 왕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먼 장래 미래의 일까지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지금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정말 내 미래의 이 부분이 보여져요. 정말 말씀이 미래입니다. 예언이 미래가 아니고 말씀 자체가 예언이에요. 근데 지금 다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잖아요. 주 여호와여 나의 주인 되시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다윗은 그냥 나에게 축복해 줬다고 능력이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언제나 언약의 하나님,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항상 주인,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의 먼 장래 일까지도 다윗이 이게 다 알아들었나이까. 20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알게 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저 보이지 않는 구속사의 방향 알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요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해 알지가 않아요. 다윗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대요. 그 다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이게 출애굽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네, 구원의 사건이죠.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의 기도는 쪼잔하게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왕으로서 이 기도의 부분 24절에 뭐냐? 언약을 세웠대요. 봐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모세를 통해서 성문 문서로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이요. 이 문서로 아예 언약 관계를 맺어버려요. 거룩한 백성을 아예 삼아버리죠. 구속하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 하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에는 성문의 부분으로 약속을 하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를 자녀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요 이 자녀의 이 축복이 지금 건축의 부분으로 오는데 다윗의 기도의 부분은요. 그냥 하나님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뭐 주권자를 삼아주셔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너무나 이 하나님의 자체에 대한 이
구속사의 기도하는 아까 구속사의 기도. 네, 그다음에요.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위에 위대한 이름의 부분을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는 주의 종과 우리 집에 하나님 말씀한 거를 하나님이 언약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원단에 선포된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행하여 달라고. 우리가 똑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선포한 저 말씀 나에게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행하여 달라고. 다윗이요 25절에는 내 걸로 딱 끌고 들어오잖아요.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워사오니 아버지가 세웠으니 말씀한 대로 행하시고 주의 종의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세워야지. 아버지가 우리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딱 이 기도하면 끝나요. 아버지 꼼짝 못해요. 이 기도를 누가 하냐?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거 아버지가 빨리 이루어 달라고 아주 큰 소리 쳐요. 강단의 정은조 목사님 말씀 잡고 기도하라는 게 딱 이겁니다. 다윗의 집, 우리 집 세워달라고. 아버지가 안 세워. 아버지 약속했잖아요. 이거 세워주세요.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는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개인으로 딱 오는 거. 27절. 다윗의 기도하는 자만 오는 순서가 있어요.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내 개인으로 오잖아요. 우리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고 위에 아까 네 집을 견고하게 하는데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것이고 한 곳에 정하게 해줄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포함된 딱 한 문장.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우리가요 중요한 것을 뽑아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엄마 책 살 건데 돈 주세요. 식비 주세요. 그냥 돈 달라 하면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다윗은 이 모든 부분을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 하셨으므로 내가 이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의 집을 세워달라는 거지. 그런데 제가 다락방 할 때 팀사역 할 때 그거 반드시 이야기했어요. 11절에도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말씀이 있고 27절에도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말씀이 있는데 아무 성도님들이 왜 목사님이 27절을 정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생각 안 해요. 그냥 목사님이 27절 잡았나 보다. 이게 묵상이 안 된 자들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11절을 잡을까? 27절을 잡을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제목을 엄청 고민하거든요. 어느 구절을 잡는가 다른 거예요. 그 생각 안 해봤죠? 우리 포인트를 눈에다 줄까? 마스크 있을 때 눈에 줘야지. 가방을 포인트 할까? 우리를 포인트 할까? 이 안에 11절은요 다윗과의 언약이 전해주는 거잖아요. 너는 이렇게 전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적인 부분이야. 근데 여기 27절은 다윗이 그 중에 이 말씀을 딱 잡고 내 기도 나의 언약 경주에 딱 들어온 거지. 내 길을 열고 내가 너를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면 내 이 말씀을 딱 잡은 거죠. 내 것이 된 거지. 이미 기도 속에 들어온 말씀을 잡은 거예요. 성취하겠다는 거지. 제가 말씀을 할 때요. 나도 응답받지 못한 거 씨부리 대봐. 나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내가 응답받은 걸 내가 확정받은 걸 하면은 성도들 깨달은 게 달라요.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확증이 있어요. 다윗이 언약으로 잡아버린 말씀을 이거 잡은 거죠. 그래서 27절이 더 멋있는 거예요. 내 기도 속에 딱 들어와 버린 거지. 뭘 볼 때는 이렇게 보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잡았을까? 그 다음 마지막 읽어주세요.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복은 하늘의 복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복을 받는 게 뭐냐?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영원히 복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왕권으로 오신 거예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이 기도가 안 하면 내 거로 성취가 안 돼요.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내가 아무리 피 터지게 이렇게 해도요, 기도 안 해요. 다윗이 자기 기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다윗의 왕권인 거예요. 다윗의 키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다윗의 키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다윗의 키, 왕권을 주신대요. 직장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다윗의 키예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하는 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놀라운 게 있잖아요. 육신의 복은 하나도 구하지 않았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지, 땅의 복은. 마지막 주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고 또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다는 하늘의 복이잖아. 영원한 복은 하늘의 복인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2023년도의 첫 원년이 하늘의 보화의 창고를 여는 거예요. 말씀은요, 신기해요. 우리는 이제 복을 받게 다니까 쎄다 땅의 것을 하지. 땅의 것은요, 그때그때 구하면 돼요. 자녀를 위해서 30년을 기도할 수 있다. 이건 말씀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제가 우리 디모데 뱃속에 있을 때 30년을 기도하는데 디모데 내년에 30살이거든요. 내년에 30살인데 이제는 이제 건축에, 그때는 건축이 아니었으니까 그 위에 플러스 된 게 이제 건축의 응답이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 30년의 응답을 지금 연령별로 받고 있어. 내가 연령별로 기도했거든. 너무 재밌어. 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우리요, 내 집만 세우게 하면 안 되고 1절에서 7절까지 다윗의 이 마음 중심, 언약궤를 향한 마음, 내가 말씀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 강단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잡아야 되고 그 안에 우리는 너무 큰 축복이다. 건축이다. 리모델링 하지 마세요. 건축. 내 자신에 대한 건축, 후대에 대한 건축. 근데 이거를 단회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한두 절씩 매일 기도했어요. 한두 절, 한두 절, 한두 절 이렇게. 그리고 18절에서 29절까지는 다윗의 기도처럼 나의 기도의 단이 필요한 거야. 기도의 단이 딱 있잖아요. 10년의 속도가 달라요. 앞으로 우리 또 남자 지사님들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직장의 연륜이 다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 하나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이 부분도 지금은 좀 막연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의료 선교 이렇게 하지만 제 70대 때 할 수 있는 그걸로 지금 기도해요.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은 안 할 거죠. 이제 현장 사역의 부분에 제가 할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질문 있는 정신이 없어서 기도로 질문이 없나? 제가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해줬어요. 칸을 이렇게 해서 다윗 언양은 보라색을 해주고.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상관없어요. 하나의 기도를 잠깐 바꿔가세요. 기도를 바꿔가니까 기도 제목은 틀렸다 맞다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오나? 이래 돼? 그때 간혹 이게 이대병원치 할 때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근데 기억나나 모르겠네. 질문? 우리 흐르시맨들. 응? 은비는 처음일 텐데. 처음이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성윤이는 그때 몇 살이었지? 고등학생 고1. 부모의 기도 속에 있었네. 이게 우리 그림의 제일 먼저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우리는 다윗의 응답 속에 우리는요 왕권의 응답이고 후대의 응답이 있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여기에 이 12절에서 17절 사이 메시아가 올 이 부분을 예언했거든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는 부분에 하나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됐어요. 선교사로 오실 인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아버지 집을 건축하는 그는 내 집을 건축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선교 건축 속에 내 선교 건축, 우리 자녀 선교 건축에 같이 들어갑니다. 말씀은 이면적인 게 숨겨져 있어요. 다 비유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잡고 본문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